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는 모든 약속으로 되어 있죠.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왜 약속을 하느냐?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초로 사람들에게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그걸 사용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개인의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 세운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왜 두 가지 있을까? 성경은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왜 구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언약을 세울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옛날 언약이 있었는데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는 권위 있는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자,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예정 정해 놓았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예언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느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 권위자로서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것은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은 신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백성이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도록 하긴 한 택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요. 그 처음에 맺었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것을 다시금 새 언약을 맺으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언이죠, 예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최초의 복음, 원식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대적 원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는 약속.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죠. 원식 복음. 예레미야 32장 32절에서는 새 언약. 최초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더 확실하게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옛 언약, 구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32절에 보면요. 이 언약은 31절에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게 구약이지요. 옛날 언약.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 11절 내용입니다. 그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 옛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하는 것은 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는 손을 잡고 그 말입니다. 그 옛날 언약이 그것이고요.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 언약,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 것 어떻게 맺고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몇 장 넘기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선포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한 번 더 선포하신 것이고, 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언약을 맺을 때에,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송아지나 또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게 이제 송아지를 반으로 쪼아놓고 언약 맺은 당사자들끼리 그리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요. 만약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짐승이 갈라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죽는다, 멸망한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절에요.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게 이 땅 모든 백성들만 하면 될 텐데 왜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표현해놨냐? 앞에선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책임이 더 크고 거기에 대한 벌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벌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20절에요.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절에 또 내가 유다의 시드의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따라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을 다 멸망시키리라, 그 의미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지요.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언약을 맺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성취되었죠. 여기서 보면은 언약을 어겼고 언약을 폐해진 것 같습니다. 완전 구약 옛날 언약을 폐지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요. 오늘 교회 안에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지키는 것, 율법주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야만 구원받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없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로 세운 언약의 신약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폐하지 않았다고 옛 언약을, 율법을 내가 율법이나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르치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은 선지서의 말씀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이게 구약 전체를 상세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전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구약, 율법을 깨뜨렸지만 오늘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유럽의 가톨릭 교회당은 관광지가 되었다고 그러죠. 개신교 교회는 이미 다 경매되고 다른 종교를 팔아먹고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른 세상 가치관처럼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철저하게 바로 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중에 폐지된 것이 있다는 거죠. 폐지가 아니고 개혁된 거잖아요. 개혁된 거죠. 제사 제도. 날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한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완전케 하러 오셨고 또 개혁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약 성경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억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된 걸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사람 미워하는 것으로도 죄로 끝나지만, 실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나지만, 신약 시대는 미움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간음죄는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죄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억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인 순종의 요소를 보강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이 있는 이유.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33절 말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사용해서 순종해서 하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구약의 언약은 시키면 돌에 있었고 책에 있었다면, 신약의 법은, 언약은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음으로. 그래서 신약의 언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구나, 그게 믿어지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의 누구의 지시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너무 어렵지요.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언약을 율법으로 맺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대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면 천국에는 바로 영원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신약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8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라.